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도네 데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벨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니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담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단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니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여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간 길이 오히려 느린 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매우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길이 정작 빠른 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길로 가야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차례 아주 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지요. 그게 바울의 비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돌아가지 않는 정확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사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것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이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토기장이의 것이지 진흙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만났을 때 인간은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를 빚어주소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나도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방법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제로 벌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묵상한 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감옥에 있어서 답답했다기보다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빨리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느끼는 불경스러운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치 지금 1년이 10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군대 안에 있는 사람처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처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리게 일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과연 느린 길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절대 느린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금 지켜주시는 겁니다. 감옥에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바울이 스스로 이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 것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감옥 안에서 조바심 내면서 하나님 빨리요 빨리요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작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린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답답해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빠른 길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이 주는 리더십 말고 믿음의 인격이 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그 인생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인격이 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어른이지요. 그분이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분이 앞장서서 봉사하면 따라서 봉사하게 되는 리더십입니다. 어떤 권위가 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믿음의 인격이 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법은 무서운 법이었죠.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던 사람이 그 죄를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친절을 베풀어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의 지위 때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죄수 아닙니까?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죄인뿐이었는데 그것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신앙 인격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격은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일상생활에서부터 축적된 삶에서 배어나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던 나의 과거가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여기 어떻게 아리스다고가 함께 갈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죄인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죄인의 종으로 인정될 때 함께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그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도망하던 때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이때에도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쳐 보호하고 돕겠다, 동역하겠다 결심한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형성된 믿음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 붙들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권위가 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믿음의 인격에서 나오는 리더십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뉴욕 성실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귀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그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력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름이 되어서 출타 중인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